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피셔서 거기를 끝까지 펴놓으세요. 자, 함께 봉독하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유기적이며 점진적이며 모형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자 그 명령이었던 그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떠난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심판의 근거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혼에 의한 부부관계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이 되는 것이며, 물론 모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이 되는 것이며 그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기까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한 것인지를 보이시고, 여기서 새 생명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편들은 아내들을 목숨 걸고 사랑해주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러나 새 생명을 배태하고 출산해야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얼마나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폭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정말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목숨 바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그렇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 그리고 은혜로의 부르심,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배움과 실천과 양육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주권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롯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성숙과 양육의 장으로 의도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의도하신 것이라면 인간들이 그 결혼을 추악하고 더러운 쾌락과 자랑의 도구로 삼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로 홍수를 내려버리셨단 말입니다. 원래 결혼이 그 목적이라면, 우리 인간의 죄악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는 성숙과 양육의 장이 결혼이라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폭로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결혼을 쾌락과 자랑의 도구로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심판을 하셨단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근거해서 온 거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 중에 인간의 불가능함이 폭로되는 면이 있는 것이라면, 인간들이 결혼을 그렇게 쾌락과 자랑의 도구로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또 은혜의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결혼의 목적은 그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하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묵과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의 사랑 없음과 불순종이 확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죄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에게는 그들의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심판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똑같은 행위가 한쪽에게는 은혜를 깨닫는 도구로, 한쪽에게는 심판의 근거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심판의 자리로 떨어져야 돼요. 왜? 우리도 목숨 걸어 사랑 못하고 목숨 걸어 순종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물을 예수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어질 그 심판의 물은 예수한테 부어서 그 예수를 익사시켜버리고 우리를 물 위에 뜨게 한 것입니다. 그게 방주가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정말 확실히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성경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하나님 당신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추악함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자꾸 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누가 예수 믿으면 금방 성자가 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야.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스트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는 날까지 실패할 거고 죽는 날까지 실수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실수와 실패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빛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 죄가 더 크게 보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라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의 정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매일매일 그런 생각 하실걸요? 그렇죠?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가 무엇을 했는가, what you did가 아니라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맞아. 내 맘대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잘 들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한 거구나.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악당들이 있다니까요. 잘 이해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죽는 날까지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날까지 내가 내 힘을 사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그거 안 되는구나.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행복했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거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의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노여워하고 계신지를 배워야 하고 힘의 원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배워야 되고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 점점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발길을 한 발 한 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위에 앉으려는 그 무질서 속에 힘의 원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불에 반드시 소멸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생육과 번성의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의 결혼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목숨 걸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도록 그러한 자들을 많이 낳고 번성시키라는 것이었어요. 그 최초의 결혼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죠? 역시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명령인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을 했으면 그러한 순종의 자녀들이 죄 지은 아담의 자녀들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자 그게 힘의 원리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불순종의 죄 속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목숨 바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의 방법으로 주어진 결혼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찾은 쾌락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족시켜야 하는, 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러한 인간들에게 쾌락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못 참는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타고 넘어 들어오는 그건 못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노아의 홍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환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려 하는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죄의 뿌리, 불순종의 세상을 다 심판하여 죽여버리시겠다라는 의지를 노아의 홍수 안에 담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섬뜩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따라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게 된 자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힘의 원리가 발견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가 그들을 그 힘의 원리에서 조금씩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에 자꾸 깊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닫고 고치고 성숙시켜 가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들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세상의 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만이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이 우리 속에서 향기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힘을 빌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사실 수도 있어요. 나면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길에서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다면 그 삶이 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결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인 거예요. 100% 사기꾼인 거예요. 목적지를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불타버릴 이 땅에 자꾸 뿌리를 박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힘들겠지만 거기에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자꾸 버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나중에 천국 가시면 제가 왜 매주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목이 터져라 했는지 거기 가면 아실 거예요. 찰나 같은 인생이 다 지나가고 이제 영원한 세상은 지옥도 영원한 세상입니다. 거기도 영원히 못 죽어요. 사람은 일단 나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근데 거기 갔더니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들은 전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돼. 근데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다 갔는데도, 그럼에도 그 속에서 이 세상은 정말 내가 눈 두고 사는 곳이 아니야. 이 세상의 힘은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야 라고 깨닫고 갔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걸로 남들 앞에서 뻐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소위 개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개폼을 잡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힘을 빌어 그걸 이루시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힘을 삼아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며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는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과 번성을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순서겠죠? 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라는 학설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기가 된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욥기잖아요. 그죠? 욥기 1장으로 가보세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죠? 욥기 38장 보세요. 6절.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창조가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쁘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천사들인 거예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 필로나 요세푸스, 마틴 루터 등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성경도 모르는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면 그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면 성경은 자체 내에 모순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 홍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인 모형이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거라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야죠. 왜 이 땅에 있는 기식하는 것들을 죽여버리십니까? 그 말은 최후의 심판은 인간들의 타락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학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고 어거스틴이나 제롬 그리고 존 칼빈이 이 주장을 했죠. 이렇게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학설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의견을 지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서들과 강해서들이 이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해서 그들과 마구잡이로 결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학설에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모형론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을 해서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교리가 무너지죠. 성도는 언제든지 타락을 할 수 있나요? 천만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만단 말입니다. 그게 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모형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이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했던 그들이 뭐예요? 대표했던 자들, 이 세상의 왕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땅의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주 표현을 해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리고 성경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재판장,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왕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2편을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때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시편 2편은 무슨 시편?
메시아 시편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묘사하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을 왕들에게도, 자신의 왕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시편을 왕의 대관식 때 그냥 불러버린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왕들에게 갖다 붙였다고요. 그걸 스스럼 없이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왕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왕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의 모든 악한 꿈이 집약된 자리가 왕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해?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지들 스스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왕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아 기고만장하고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요 상징인 세상의 왕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일관성 있게 이제 풀리죠. 그렇게 보면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이제 딱 들어맞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 것들을 힘으로 삼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럼 왜 굳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성경이 독자에게 주제시키고 싶은 것은 땅의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들 사이에 그 질서, 땅의 인간들은 하늘의 하나님 절대 하위의 존재로 살아야 되는 그 질서, 그걸 깨버렸다라는 것을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질서가 깨졌다는 의미에서,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극명한 단어들을 쓴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이거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 켈빈이 틀렸나, 루터도 틀렸단 말이야. 제롬, 어거스틴은 어떻게 된 거야. 그리로 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인간들이 질서를 깨버렸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 취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사람의 딸들은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다 그러죠?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요. 사람의 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이 내세웠던 아름다움은 히브리어 토보트를 번역한 말이에요. 토보트. 그 말은 우리가 앞서 배운 히브리어 토부에서 나온 말이죠. 그죠? 토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여성 복수 형용사예요. 그 뜻은 감각적으로만 예쁜, 감각적으로만 아름다운, 감각적으로만 즐거운 이라는 뜻이에요. 토보트. 다른 말로 외견상의 아름다움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성숙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인 섹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자신의 내면의 성숙이나 아름다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치중을 했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원어로 보아야 그러한 속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자들이 내세우는 외적인 아름다움, 그게 뭐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은 전혀 관심도 없고 외적인 감각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그들이 내어놓는 아름다움이 뭐예요? 힘입니다. 그게 세상의 힘. 여러분, 아름다움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힘으로 무기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으로 남자들을 조종합니다. 그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어도 얼마나 높았길래 1인치나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 자, 그렇게 사람의 딸들은 외적이며 감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감각적으로 외견상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자들은 그들이 결혼을 했건 말건, 그들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이건,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건 상관없이 전부 아내로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다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왕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바하루는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구는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자 중에 아무나라는 뜻이에요. 바하루.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자 중에 아무나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건 힘으로. 그게 죄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세상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것과 그런 자들은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 안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노아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막고 있고, 또 금전적, 체력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사회법이, 국가의 법이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금전적, 체력적 능력이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취할 거예요. 참 우매해요. 하나도 건사 못하면서 다른 건 더 좋겠지 하고 닥치는 대로. 지금 여기 남편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도 힘들어 죽겠잖아요. 딴 건 괜찮을 것 같죠? 저 김지사 와이프는 우리 마누라보다 좀 나을 것 같죠? 그 마음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행복은 피상적으로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많이 모으고 쌓는 거기에서만 나오거든요. 사자들은 아무리 많은 얼룩말대가 돌아다녀도 자기 한 끼 식사 이후에는 잡질 않아요. 인간만 끌고 갈 수도 없는데도 보이는 족족 다 잡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신앙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힘을 모아서 스스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공인해 놓은 그런 것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행복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게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뭐다? 그 아담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론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의 심성이 전부 그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다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1절에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담이 아니라 하아담인 거예요.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 아담, 고유명사 그 아담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여기서는 하아담,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아담이에요. 문맥으로 잘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서 쓰인 사람은 아담을 포함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아담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아담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번성해서 저지르는 죄가 바로 그 하아담, 그 아담이 저지르는 죄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아담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엄청난 교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유일한 죄라니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는 그 죄의 증상일 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인간들의 모든 죄는 바로 그 유일한 뿌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군림함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밟아버리는 것. 그것을 세상의 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한 번에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며
죄의 뿌리이며 죄의 정의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모든 인간들은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바로 그 죄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니까요. 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감사해서 미치죠. 나도 똑같은데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 이해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여야 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란에서 나왔는데 이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요. 그런 거 갖고 뻐기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갖고 왜 뻐기세요. 그 기본적인 복음의 질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첫 번째 하아담,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을 그렇게 쾌락에 두고 자랑에 두고 써버리는 그런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하는 그런 첫 번째 하아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전부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죽여버리시고 두 번째 그 아담, 하아담, 그래서 그분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아담, 그 속에 넣어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거기에 감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요만큼도 기뻐할 수 없어요.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한 그 이야기의 내용을 요만큼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 내 눈이 세상에 꽂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요? 기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늘 우울한 거예요. 여전히 내 눈을 세상에 꽂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빠져나온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여전히 그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돼.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 뭐예요? 힘. 뭘 힘으로 여기죠, 사람들이? 힘. 뭘 힘이라고 정의해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남을 밟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남 위에 군림해서 남 위에 올라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나 수단, 그런 것을 힘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힘으로 여기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남 위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 위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힘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명예, 미모, 완력 이런 것도 힘이죠. 그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은 패잖아요. 그리고 나는 힘이 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예 높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면서 야, 나는 힘이 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 것들이 힘이죠. 그죠? 참 우스운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 나에게 온전히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그 행복을 위해서 평생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결국 자기를 흡족하게 만족시켜줄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는 행복해질 거야. 언젠가 나를 온전하게 행복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한테 구비가 될 거야. 이렇게 믿고 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모아놓은 걸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갑니다. 수위에 왜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돈이 많은 그런 죄인들이 잠깐 행복해질 때가 있다면 어느 때예요? 누군가 나를 심하게 부러워해 줄 때 이외에는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엄청난 집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부러워해 줘. 그러면 그건 힘도 아니고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바라는 그룹이 저 무인도를 하나 사갖고 큰 성을 짓고 살았는데 무인도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부러워해 주니까 금방 팔고 나왔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여겨요. 힘이라고 여긴다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해 줄 때 천만의 말씀. 행복은 행복, 복, 바라크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이 부어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온유, 절제,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산해낼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게 바로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라고 지들이 공인해 놓은 돈, 명예, 미모, 완력 이런 것들을 자꾸 쌓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냥 그 나이에 맞게 늙으면 되는데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추해요, 여러분. 아니, 뒷모습은 완전히 할머니예요. 70대 할머니인데 앞모습은 30대 아줌마 같아요. 요즘 동안 수술이라는 게 유행이라잖아요. 그럼 징그러워요.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니까요. 그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힘,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 돈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요. 왜 여러분이 그 앞에서 주눅 들어야 돼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돈 앞에서 주눅 들어야 됩니까? 왜 좋은 차 앞에서 내가 주눅 들어야 돼요? 내 자전거가 어때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루에 5끼 먹는 사람 있습니까? 하림이 빼고. 돈이 많다고 옷을 2벌, 3벌 겹쳐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게 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게 도대체 뭘 해주길래? 아니, 돈 많다고 그 돈으로 폭력배들을 사서 자식 복수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 힘이 진짜 부러우세요? 그렇게 돈으로 힘을 사서 복수를 해갖고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해졌나요? 우울증에 시달린다죠? 거기서는 행복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2번째로 큰 로또에 당첨된 분이 수천만 불을 받았대요, 한 번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가장 한스러운 것은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그걸 찢어버리지 않은 것이다. 90% 이상이 다 그래요. 로또에 맞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전부 내가 그때 로또를 찢어버리지 않은 게 내 평생의 한이다 그래요. 돈이 들어오니까 부부관계가 일단 갈라져요. 돈이 들어오니까 자식들한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 왜? 그걸로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 딸내미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와이프는 돈 반 갈라서 나갔고 일가친척은 틈만 나면 뜯어먹으려고 찾아와가지고 상대를 안 했더니 일가친척 다 떨어져 나갔어.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마약, 술, 도박에 빠져가지고 다 날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운용할 실력이 안 돼 있을 때 그것들이 주어지면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돈이나 명예나 외모 이런 걸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잘 누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운영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게 한꺼번에 주어졌을 때 그걸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운영할 능력이 없었을 때 그게 부에 넘치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간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력을 먼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돈 달라고 해도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로또 한 방 맞겠지 뭐 이런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데 하나님 100번 기도에 한 번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왜 안 주겠어요? 어저께 그 신장로님 딸내미 결혼식에 가서 피로연 하는데 어른들한테는 샴페인을 한 잔씩 따라줬고 아이들한테는 애플 사이다를 하나씩 따라줬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도 샴페인 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아요. 얘 줘. 그게 옳습니까? 얘는 샴페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른하고 나를 차별하느냐는 거죠. 왜 딴 걸 주냐는 거예요. 이거 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걔는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안 주실 때는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엔도 슈사쿠처럼. 천만의 말씀. 그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걸 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침묵을 하세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졸졸 쫓아다니는 그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쫓아다니시면서 필요 없는 것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당신이 막아버리세요. 가시로, 담으로. 그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을 먼저 키우세요. 신앙의 실력.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실력이 쌓이면 그 돈을 별로 원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실력이 쌓이면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청지기로 나를 청지기로 삼아 나에게 맡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고 그걸 나눠주러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는 곳에 나눠주러 열심히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피곤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덜 주고 딴 사람한테 좀 맡겨요.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신앙인들은 끝까지 돈에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열받아 해. 야, 이 돈 앞에서 왜 주눅이 안 들어? 그래갖고 더 그 사람을 그냥 밟으려고 하죠. 세상의 힘 앞에서 여러분 굴복하시면 안 돼요. 운용할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 이거 아니라니까요. 저주라니까요. 이건 오히려. 그래도 그런 저주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으세요? 저주라도 좋다. 한 번만 와다오. 그거는 신기루 같은 힘일 뿐이에요. 힘인 것 같은데 휙 잡으면 형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따로 시간을 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세상의 힘의 대표격인 그 부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정말 청부론, 고지론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청빈론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요즘에는 그 바늘길을 통과하겠다고 하는 낙타들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힘이 명예예요. 명예. 한 나라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었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요새 뉴스, 9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부러우세요? 부러우십니까? 그분들이? 그 명예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명예 앞에서, 힘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의 심리,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힘을 가졌는데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폭탄주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먹잖아요. 고무하니까요. 아니 보세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밟고 그 위에 군림해서 비교 우월적인 상대적인 행복감, 그건 쾌감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행복이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진짜 복, 행복, 바라크는 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나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럭무럭. 왜? 내가 그분께 이제 순종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럭무럭 나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기서 느끼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몸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다 벗어버리고 새 몸 입고 거기서 영원히 사랑만 하고 영원히 기쁘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이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거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돈이 그걸 해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복의 정의부터 잘못 갖고 있으니까 밥숟가락에 방석에 밥뚜껑에 복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복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건 복이야 라고 자기들이 합의해 놓은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영원한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복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한시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 복은 영원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 속에서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화평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나오게 되지? 이제는 저 천국에서는 나의 죄된 이 몸뚱아리 다 벗고 이 더러운 죄로 인한 고통 다 물러가고 이런 기쁨만 충만하게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니 야 얼마나 좋을까. 이게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복을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돈이여라고 안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명예여라고 안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이 외모요. 안 그랬잖아요. 왜 그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는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을 갖고 나의 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 미모는 여러분들을 그런 행복으로 절대 끌고 갈 수 없어요. 그건 야비한 쾌감이에요. 야비한 쾌감. 나쁜 놈들이죠. 남이 갖고 싶어 부러워라는 그 마음, 그 아주 불쌍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야비한 거지 뭐예요 그게. 여자들 미모도 그래요. 그 누가 안 알아주면 그렇게 열심히 땡기겠어요? 아니 여자들을 무인도에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아마 머리도 안 감고 이빨도 안 닦을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네. 자랑할 데가 없는데 그거 왜 매일 닦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닦으면 되지.
아니 근데 거기 가서도 토끼나 거북이한테 토끼야 나 이쁘니? 이건 정신병자죠. 그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게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도 이렇게 불행해.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수십 년 예배당 출입했어도 닭광이야. 필요 없어요. 언젠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인해 놓은 이거는 힘이야 라고 공인해 놓은 그런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이 끌려다녀요. 거기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는 그 세상의 힘을 예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줄 수 있다라는 무당들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식 아내가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후궁도 아니고 첩, 그것도 와이프예요. 첩이 700명.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내가 1000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1000명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결혼을 해도 100년 이상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결혼을 해도 100년 이상 노상 혼인잔치만 해도 1000명 다 못 거느리고 살아요. 그리고 그 솔로몬 시대의 다윗 왕국은 은과 금이 돌처럼 굴려다녔다고 그러는 부강한 나라였어요. 막강한 힘을 소유한 자였잖아요. 아니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와이프를 얻을 때 그냥 아무나 막 얻었겠어요? 그 나라에서 최고 이쁘고 최고 똑똑한 여자들만 데려다가 1000명 자기 아내로 삼았을 거라고. 솔로몬 왕이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나중에 고백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1000명 마누라 그거 내 이 공허한 마음 메꿔줄 줄 알았더니 이 왼수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만 하지 전혀 이게 만족스러운 존재들이 아니더라. 돈? 아니 그거 가질 만큼 가져왔는데 아니 그게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까지 섬겨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한테까지 가서 절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Vanity of the vanity. All is vanity. 다 허무해. 그 세상의 힘이 주는 신기루 같은 그런 쾌감을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이 아직도 쫓고 계시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이 세상의 힘을 쌓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죄인들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 것들이 힘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얻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 하는 거.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너 이게 없는데도 진짜 행복하니 한번 확인해봐.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한 사람들 많던데 또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 많으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하냔 말이에요 지금. 그걸 확인하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현금 한 게 얼마고 예배당 출입한 게 몇 년인데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직 복음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쫓아갈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거기서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로 그런 나라, 거기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그런 나라,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극락, 불교용어로 하면. 거기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나라로 이미 또 옮겨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과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들이 이 땅에 생겨났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자들이 이미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찔리시겠지만. 그런 자들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났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정확한 진리 속에서 사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라 하신 그 수많은 명령, 그걸 다 쫓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고. 근데 그걸 딱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줄여줬잖아요. 뭐라고 줄여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자꾸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헬라의 공간적 이원론이에요. 그죠? 기독교는 이원론이지만 시간적 이원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천국이 뭐다?
금으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어떤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행복하게 모여 사는 곳. 초가집이면 어때? 판잣집이면 어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좇아 열심히 살아냈더니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을 땐, 진짜 우리 연애하고 막 이럴 때 아니 연애하는 당사자들이 무슨 큰 호텔에 가야 즐겁습니까? 모래밭에 수건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2박 3일 먹고 자도 행복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좋으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그 하나님은 거기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어. 간섭하니까 그냥 좋은 데 만들어서 그냥 우리만 넣어줬으면 좋겠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니까요. 내 죄가 처절하게 인식이 되고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을 벗겨준다라는 그 나라, 그리고 이 죄를 벗기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조차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인간들이 고작 한다는 소리, 거기 갔더니 뭐 대문이 금이고 방석도 다이아몬드더라. 치질 걸려요. 그럼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이 답답한 심정을 또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예전에 강의할 때 왕국, 나라, 하나님의 왕국, 나라, 바실레이아가 뭐라 그랬어요? 장소적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바실레이아는 통치, 주권의 개념이라니까요.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주권을 빼앗겼다고 그러잖아요. 백성 빼앗겼다고 그러나요? 땅 빼앗겼다고 그래요? 거기 살았잖아요. 주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의 개념은 주권인 것입니다. 8.15 광복 때 뭘 찾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권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주권이 뭐예요? 통치권이라니까요. 나라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나라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러죠. 거기에서 안에 엔토스라는 단어는 어몽이란 말이에요. 사이에.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렇게 와 있다라고 이런 거예요. 니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몽, 사이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한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 동생들이 생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므로 하나님의 뜻에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니까. 내가. 여러분 그 주권의 3요소는 뭐예요 그럼? 여기 사회 시간도 아닌데. 입법, 사법, 행정. 뭐예요? 법을 세우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고 이 법을 어긴 자들을 나중에 심판하는 거. 이걸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법을 세우고 법에 따라 통치하고 법 안 지킨 자들 죽여버리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게 뭐가 있어요? 순종이라니까요. 항복.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될 거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그랬죠. 그런 건 왜 냉장고 옆에 안 붙여놓으십니까? 너 내 말을 들어라. 그거 사랑하지 말고 내가 혹시 너에게 맡기면 내가 쓰라고 하는 곳에 잘 써.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황우석 박사한테 가서 유전자 조작을 해달라고 해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낙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건 왜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보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높이 올라가려거든 아래로 내려가서 섬겨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는 귀담아 듣지 않으십니까? 돈, 명예, 외모, 건강, 인생이 길어야 70, 강건해야 80이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힘을 여전히 힘이라고 여기고 있고 왜 이거를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다니까요. 나만 봐 그랬단 말입니다. 나만 봐. 그거 보지 말고 나만 봐. 자,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은 힘이 아니야. 그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돈 많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걸 힘이라고 아무도 여겨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힘이라고 여겨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명예가 높은 사람이 나 장관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힘으로 작용하냐고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힘으로 발휘되고 있어요. 돈 많은 장로가 왔다 해요. 이왕이면 목사도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 이왕이면 교회에 돈도 많아야 돼. 예배당도 크면 클수록 좋아. 일주일에 한 번 딱 쓰는데 힘이니까. 그건 교회라고 안 그러는 거야. 마귀의 소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이 그거 다 쓸어버릴 거라니까요.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는 데가 무슨 교회입니까? 왜 가난한 자들이 주눅 들어서 저 뒷자리에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어야 돼요? 왜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재야지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것으로 왜 사람들을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곳에 아니 헐벗고 굶주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눅 들어서 오지도 못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그리고 부자, 명예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 입구에서부터 어깨 딱 피고 말이죠.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삐져서 나가니까. 그럼 헌금이 줄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주일학교 중등부 교수를 했는데 거기에 장관이 한 분 계셨고 참모총장이 있어요. 육군 참모총장. 그분이 저하고 같이 매주 아침에 그 주일학교 가방 있죠. 웃기게 생긴 유치원 가방. 그거 들고 와갖고 아침에 교실 청소하고 애들 가리키고 저녁 때 또 그거 들고 걸어서 집에 가고 그런 섬김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다니까요. 그들이 참모총장이고 뭐 장관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에 올라가 있지만 예배당에 와서는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납작하게. 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와서도 그게 여전히 힘으로 작용을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임한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순 가짜들이 앉아있으니까 여기부터 부셔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 예배당에 앉아서 맨 가짜들만 앉아있으니까 여기부터 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셔야죠. 세상의 힘을 갖고 남들 앞에서 그렇게 군림하고 자랑하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기 걸 갖고 교만을 떠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주눅 들고 창피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게 창피하다는 건 그게 힘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왜 부끄러워하세요? 돈 없는 게 무슨 죄입니까? 질병이 무슨 죄예요? 내가 이혼한 게 무슨 큰 죄입니까? 못생긴 게 죄예요? 다리 짧은 게 무슨 죄예요? 근데 부끄러워갖고 굽을 이따만한 통굽을 집에 가면은 번지 점프대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힘의 원리가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뭐 내년, 후년 점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여러분 밥 굶을까 걱정하십니까, 정말? 밥 굶을 정도 되면 제가 무슨 기타를 들고 밤무대를 떼어서라도 먹여 살릴 테니까 굶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됐죠, 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날까지 살다가 졸업학점 딱 채우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사실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무슨 70, 80, 90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맛보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이혼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유익이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만 의뢰하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약함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해지세요. 약할 때 강함인가? 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한 존재인데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셨으니 어떡하냐? 약을 넣지. 이렇게 가셔야죠. 그때 잘 배우세요. 주눅 들지 마시고. 어떻게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그걸 다 치료해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대요. 안 됐잖아요. 자기들이 증거이면서 그걸 언젠가 로또가 한 방 맞아주겠지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도 언젠가는 한 방 올 거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말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그래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가실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불치병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히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그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확인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진짜 내가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뭘로 그렇게 감사들 하셨어요? 원래 다른 교회 같은 데는 그 전주쯤에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봉투를 하나씩 따로 나눠줘가지고 이 대목을 챙겨야 되는 건데 대목을 또 놓쳤어요. 뭘 감사하느라고 이렇게 헌금들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날에. 이 세상 것들, 세상의 열매, 그죠?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로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만을 감사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해야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추수는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추수인 거예요. 그걸 추수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할 진정한 추수, 성령의 열매.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추수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래서 그 추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감사를 드려야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지. 아니 1년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 부어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그게 추수감사절의 목적이라면 1년 동안 빚만 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저처럼 크레딧 카드에 빚만 늘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하나님 앞에서 추수되는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추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세요? 그 추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만이 추수감사절을 진짜 감사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할 추수는 영적인 추수인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